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간에 23절부터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3명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이었어요. 또 예수님도 이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가정을 방문하시고 서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성인 어른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나사로 오빠와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먹고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럼 그것만 하면 되나요? 네, 집에서 쉬기도 해야 돼요. 또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의사도 만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집에서 쉬기도 하고.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약 먹었잖아요. 의사한테도 증상을 설명했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왜 잘도 먹어야 돼. 네, 맞아요. 여러분들 대답이 맞아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었는데 병원도 다녀왔는데 잘 먹고 잘 쉬었는데 왜 기도도 해야 되나요? 다 안 나와서? 더 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학이 발달하게 하시고 의학이 발달하게 하셔서 이제는 약을 먹고도 병이 잘 나을 수 있고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의사나 약이 아니에요. 의사와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약을 먹기 전이나 약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잘 지켜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을 먹어요. 약을 먹었어요. 이 약의 효과가 좋아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기도만 해서 병이 나을 때도 있어요. 약만 먹어서 병이 나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병이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도 의사만 찾거나 약만 먹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은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전화기가 있으면 목사님 그럴 거야. 시준이가 아파. 예수님, 시준이가 아파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면은, 의사는 우리를 만나야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진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라고 듣고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를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저의 집에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저의 집에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종이 나았다 하시니까 그 종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그 종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종이 오해 손을 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종이 나을 것이다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은 와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하루 동안 길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리고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한테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하룻길을 가셔서 베다니에 가시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냉동실에 사람을 넣어요. 그리고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가니까 냉동실에 사람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고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은 위로한 조문객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거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날 그 시체를 관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에 이제 매장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화장을 하는 곳에 보내서 그 시체를 이제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거나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사람을 땅에 묻거나 이제 화장을 하거나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바로 향유로 씻어요.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라는 천으로 시체를 감싸요. 그리고 관에 넣고 바로 매장지에 묻었어요. 우리나라는 3일 후에 매장지에 묻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날 바로 매장지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이미 묻혀있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그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멀리 계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바로 치료해 주시지 못하고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나사로도 마리아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네 예수님, 내 오빠가 지금은 죽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때는 세상 마지막 때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마가복음에는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는데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씻고 세마포로 싸고 관에 넣고 매장지로 가고 있는 것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 위에 손을 얹고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하세요. 이 두 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직접 만지시거나 그 사람의 관을 만지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죽고 무덤에 묻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오빠를 살리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무덤물을 치워라 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말리거든요. 마르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예전에 살리셨던 것을 알고 믿는데도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것은 믿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진짜로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자, 아니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두 손 들어.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 두 손 드세요.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물어볼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언젠가는 죽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여기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25절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목사님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목사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요. 목사님은 그럼 1000살 만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의 몸이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있어요. 이 육체의 사람들,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이후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없어서 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산 생활 때문에 상을 받는 심판을 받아요. 평가를 받는 거죠. 너가 잘했다. 너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영생이라는 상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된 나사로는 영원히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부활을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참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너는 이것을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돼요. 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이것을 믿으라고 하세요. 이 믿음 가운데 거해서 우리 친구들이 참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참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어요. 이 사실인 말씀을 진리인 말씀을 늘 믿고 따라가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